불가능하게 보여도 말씀대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1장 59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4년에 이제 병참감이라는 사람과 왕이 함께 바벨론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가 이제 예루살렘과 이 유다에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반역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호출을 해서 충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호출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과 이 병참감 이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가 시드기야 왕 4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알고 예레미야가 이 병참감 스라야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을 적어서 들려보냅니다. 근데 그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긴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주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준 겁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선포해라, 읽어라, 사람들 앞에서 읽어라. 그리고 읽은 다음에 그것을 유브라데 강 속에 이 두루마리를 돌에다가 메어가지고 강 속에 던져라. 그래서 말씀이 깊이 가라앉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 그게 지금 유다에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것과 지금 바벨론 본국에서 선포한 건 다르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를 했겠습니까? 포로가 몇 차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4년이니까, 시드기야 왕 4년이니까 시드기야 왕 11년에 멸망하거든요. 이제 한 2년간 포위되어 있다가 망하는데 11년에 망하니까 한 7년 남은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잡혀간 유다 포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51장 53절, 54절 말씀에 보니까 63절, 6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62절입니다.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50장, 51장에 나온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읽은 말씀을 돌에 매가지고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죠. 무겁기 때문에. 자, 이건 뭘 상징합니까? 말씀이 선포된 말씀, 바벨론이 이와 같이 죄 때문에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말씀이 가라앉았다. 자,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 죄가 무거워서 이렇게 물속에 깊이 빠졌다는 건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뿐만입니까? 그 전에 50장 이전에 이미 49장까지 하나님은 모든 유다의 죄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또 애굽 등등등등 이 모든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죄의 하나라도 지으면 죄의 무거움 때문에 우리는 가라앉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받아서 주님이 지옥에 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진노로 활활 타오르는 진노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도 아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멸망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일으킴을 받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가라앉는 존재가 땅 속으로 가라앉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을 또 그 말씀을 들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직 바벨론은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바벨론은 얼마나 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본 바벨론의 위엄과 영광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바벨론의 영광 앞에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실감이 안 나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공중정원, 그것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중정원을 바라보면 야, 이거 도대체 인간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벨론을, 이 도성을,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그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중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벽이 있었고 외벽이 있었고 내성이 있었고 외성이 있었는데 그 성벽의 두께가 내성의 벽 두께는 6.5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벽 두께만 해도. 그리고 외성의 벽 두께가 3.6m였다. 웬만해서는 그것은 공성 테러도 이렇게 뚫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죠. 그런 압도적인 영광과 위엄이 있는 그 바벨론의 위엄과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교만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읽은 52장에 와서 바벨론 왕,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에, 그러니까 7년 후에, 7년이 아니죠. 이때는 이제 유다가 멸망한 것이고 바벨론은 이제 몇십 년이 되지 않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눈에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현실감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좀 받아야 될 것은 바로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내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싣고 우리의 의지를 싣고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너무나 현실감이 없지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는 동의하고 믿음을 합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표보다, 어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스라야 보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62절 51장 6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1절 끝에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 다음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뭡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몇십 년 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기록으로 남긴 그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연수가 70년이라고 하는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금식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당일에 응답하셨다고 얘기해요. 당일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그냥 교훈으로 착하게 살라고 지키라고 살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주장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하게 보여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